서준이 사랑합니다. 서준이 사랑해요. 자, 우리 참 이제 오늘 제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3대가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이제 오늘 그동안 어린이 소리가 안 나죠? 어린이 소리가 나는 거 왠지 그냥 활기가 나고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늘 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제목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막 그냥 설레이기도 하고 반면에 두렵기도 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자의 고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내 날이 아니지만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우리에게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그런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기도 하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고치지 이스라엘이 무슨 그런 고칠 자격이 있고 기준이 있고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자기식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걸 회복하시고 정당하게 회복시킬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나의 근거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4절부터 꾸짖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꾸짖을 때 야, 너 거룩하라. 너 진실하라. 너 의롭게 살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런 강직한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보다 더 차원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제사로는 충분해요. 그죠? 오늘 우리 식으로도 말한다면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경책 끼고 나와서 시간 맞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정도는 우리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그 의식적인 종교의 자리에 그저 묻혀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런 표현하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야, 주 안에 성도들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겠죠.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이름 부르면서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안개 안개 잡을 수 없잖아요. 햇빛이 지면 다 없어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아주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리고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계속해서 제네바 신학문에서 일문을 계속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애가 부족하며 충실하지 못하는 지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제사를 대조하여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여기만 나오네? 구약의 모든 서신서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앞으로 좀 넘어가면 968페이지 969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아주 은혜일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당시 참 이스라엘, 유다의 그런 형편의 처지를 경고한 내용이죠.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을 하나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진양의 번제와 살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경주의 피가 기뻐하지 않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못이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닿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문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헛된 제사가 아니 제사는 제사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오리지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해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도 그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참 무거울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 가정이 이렇게 아이까지 와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호세아 내용을 들으니까 예배 잘 들어왔는데 왠지 더 무겁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그래서 좀 무겁서 안 하겠네.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거기에 맞는 어떤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다는 거. 참 신앙생활하기가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로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구를 위하여 변화하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마음 쓰지도 않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 먹어 이래는 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걸 알고 한 끼 사주는 게 그게 그게 마음이죠. 그냥 내 입으로 좋게 포장해서 얼른 밥 사드세요. 맛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서 너 게을러서 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눈 감고 살아야 되겠죠. 마음을 닫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 속에 이 가치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또 신약에 있었던 그런 형태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라. 아무 실천 없는 내용에 없는 그러한 삶. 몇 가지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직한 말들이 증거될 때는 참 무겁잖아요. 그죠? 예배 참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한 주간 직장, 사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강단에서도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만대 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 해주고 여기 나오신 게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형통하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삽니다. 전혀 성경과 하나님 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식에 설교를 요구하고 그런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더 깊은 신앙이 있다. 그 신앙이 피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실천에까지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그럼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나는 늘 나라는 거. 나는 늘 나라는 거. 나는 늘 나.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과 그 책임과 그 모든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우리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 악한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우린 다 청소하고 싶잖아요. 그죠? 노아 때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린 것처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주 서준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생각을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저도 거기에 통치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없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야. 나는 늘 나다.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 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미래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그럼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늘 나다는 거예요. 나는 늘 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돈을 많이 줘서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사는 게 무드셀라는 969살 살아서 여러분 복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수록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오래 살수록 오래 살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요. 근데 오래 살면 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오래 살면 정말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부르신 날을 많이 고대하며 준비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복이에요. 그죠? 이런 복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야 예수 믿어. 야 저 옆 사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제는 아직도 우리는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그죠? 우리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법 잘 지켜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열받게 되면 우리 세금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더 잘 내려고 한번 눈을 부려두고 이것도 세금 내야지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복도 우리가 영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세상적인 가치의 복으로 생각하면 어렵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내가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도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근거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어떤 의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조건과 의무와 책임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격 미달인데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나 봐요. 저는 받았는데 전 자격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라는 것은 굳이 근거를 만나면 죄짓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사제 층의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내가 나 자녀 되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복이 나에게도 서준이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내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부터 약속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영광됨, 그 복됨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겁니다. 다른 건요,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광과 이 복됨을 가지고 나오는 이 마음보다는 부연적인 걸 가지고 나와서 나의 신앙을 자꾸 드러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과 부활의 근거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내로 원한다.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나를 그만큼 너희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혹시 읽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만큼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몇 시간, 며칠을 하십니까? 그럼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벌도 안 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뒤로 쭉 넘어가서 호세아를 넘어서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분양이나 간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맞은 죄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맺을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 왜 1년 된 송아지일까? 1년 동안 자라면서 이 푼스러운 그 송아지 앞으로 장래에 내 재산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해 드리며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을 천천 이렇게 말할 때는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만만의 강물을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까지도 독생자 아들 그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는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기가 막히죠. 사람아, 인생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예배, 재물, 착한 일, 그게 다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배우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무수한 재물들이, 번제물이, 그 드리는 피가, 그 기름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가 정말 복되게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고 운동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운동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옳게 만든다는 기준이 우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정의 사회를 우리 구현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악당들을 다 없애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문자적인 뜻에 의하면 정의 사회 구현한다 하면 악당들을 잘못한 사람 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참 지나간 과거의 오류지만 참 그런 거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제 기준에는 부정부패 없애고 사리사욕 없애면서 불법과 악죄 같은 것들을 흠없는 것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야, 이 나라는 정의사회 정결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공격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공격적인. 그래서 이 정의사회를 위해서 그냥 뭐예요? 군집하잖아요. 안 되면 또 거기에 혈서도 쓰고, 혈서도 써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마지막 뭐 쏟고 막 그냥 자기의 죽음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절대 정의 사회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죠. 하나님이 독특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우리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그 제자들을 까다롭게 하는 건 뭐예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까다롭게 교육시키는 게 뭡니까? 예? 세우려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넌 내 자녀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거룩한 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거룩한 자녀가 힘들다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 하나님 그렇게 살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거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 항거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정의사회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로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지금 미국이 하는 부셔버리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 뭐 지금도 뭐 말하는 우리 뭐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불의를 저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건 다다. 너는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넌 하나님을 닮으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회라면은 정의 규현이 혹시 흉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정의 규현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종교의 행위로 부호나 명분으로 정의 규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주는 통치입니다. 다스립니다. 다스림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하나님 내 안에 뭐 들어와서 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죠. 지혜로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데 도대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는 공의, 내 안에는 자비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야 비로소 자비와 긍휼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늘 나타나는 게 악함이잖아요. 예? 살인이잖아요. 기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꾸 닮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내용으로 기도 인도하신 분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멘이 고백되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마음이잖아요. 기도 인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대략 한 3분 안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초도에 기도할 때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 먼저 나와도 안 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나와도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 항복하고 있는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서신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신약에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살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 3장 19절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길지만 26절까지 저도 성경 잘 안 읽지만 여러분도 안 읽으십니다. 이런 때 읽어봐야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그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이 자유에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화목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율법 아래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답이 있느냐? 물론 답이 있죠. 그죠? 다 있는데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613가지를 612까지 잘 지켰어요. 그리고 613까지 못 지켰어요. 그럼 율법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한 의.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을 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도죠. 그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말씀을 주는 것도 바로 그런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율법은 말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를 얻는 것이지만 사실 이 결과를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킬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구약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약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노!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율법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키려고 별짓하다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관하고 그분 난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어디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믿는 우리의 죄를 다여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 믿는다는 것도 행위적인 말에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끔 하나님의 동력,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 이거 언제 찾아오실지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전도한 겁니다. 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전하는 예수 너무 약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전하는 예수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전하는 예수가 너무 세상적인 가치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무단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무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무단히. 이 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이거 뭐 영어로 됐습니까? 히브리어로 됐습니까? 헬라어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국산말도 잘 돼 있잖아요. 네? 국산말도. 네? 그걸로 나를 스스로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좀 올라가게 돼요.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호세아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좀 배워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라. 근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예물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우리가 참 대단히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사랑, 하나님만 가지시는 그 긍휼, 자비, 거룩함, 용서, 부활의 능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가지, 이식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식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만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네, 차별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예수 안에 부름받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피조물인 우리, 아무것도 이 죽어서 없어질 흙으로 돌아갈, 지금도 우리 썩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상처나면 금방 마무리 그냥 딱징돼서 그냥 다시 새살 돋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드는 거 여러분 딱지 한번 상처나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그 영적으로 잘 우리가 분별해보면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도 아주 너무 적용이 리얼해서 좀 그렇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예수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다. 감격이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적 차원의 부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누가요? 의로운 자. 그래서 말라기서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연결고리인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등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길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있는 의입니다. 이 의는 흐지부지한 의가 아닙니다. 아주 견고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얼마나 감격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20절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송구해요. 우리가 인정한다고 인정되는 거 아닌데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죠? 이방인인데.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서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주 오늘 어린아이가 와서 예배를 잘 드려서 좀 더 가고 싶지만 이게 설교가 한 그래도 40분이 넘어가면 됐어요. 호세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인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인애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처지에 서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삼아주시고 그 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인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게으르지 마시고 예배의 영광이 날마다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과 위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날을 복된 생애로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긴 시간 잘 참으며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그 심령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만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더욱더 신앙의 경주의 자리에 세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모든 마음들의 가정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635장